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끝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이 쉬운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설교했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르반 얘기하시면서 외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더 큰 계명은 버리고 그들의 사람이 세운 전통을 더 집중하는, 그죠? 이게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통 지키는 대로 목숨 걸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는, 그게 고르반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고르반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늘 무리를 이렇게 집중케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쇄물에 보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그 단락이 됩니다. 주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되는 거죠. 1번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기시면 2번이 17절부터 끝나는 23절까지 뭘까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이 앞에 3절을 통해서 비유하셨고 나머지 구절들은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요때 이제 예수님이 쓰시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할 때 이 듣고가 뭐냐면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인쇄물 맨 밑에 신명기 6장 4절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이어지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지만 실제 이제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을 해야 돼요. 항상 그 히브리 구약은요 동사가 더 먼저나요. 행동이 먼저나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지만 처음에 나오는 말은 들으라가 더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할 때는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로에 쉐마라고 적었어요. 쉐마. 듣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를 상기시키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17절, 우리 합독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네, 여기에 우리 이제 마가복음의 그 3장인가 어디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안에 있을 거예요. 친척들은 바깥에 있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난다고 전제할게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과 밖을 굉장히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도 보면 무리를 돌려보내고 떠나서 집으로 들어왔고 그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에 관한 비유를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마치 수수께끼 같은 거죠. 수수께끼 같은 이게 무슨 말씀이죠? 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다 이 말은 굉장히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정말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래 음식법에 관해서 예민한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1장 우리 한번 천천히 볼게요. 레위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160쪽에 있네요. 구약 성경 160쪽에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2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뭐요? 먹을 만한 생물,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육지에 사는 이제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소는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소를 드리잖아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소, 그 다음 염소와 양,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이제 제사의 어떤 영양에 따라 소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 그러니까 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돼지. 제일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자, 어떤 것 먹을 수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시면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냐 이래.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문어나 오징어는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왜요? 지느러미랑 비늘이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먹잖아요. 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극복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있는데 음식을 딱 먹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아니구나를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거 우리가 지금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돼지고기 삼겹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수육 엄청 좋아하고요. 예,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고,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을 위해서 정결법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타조, 까마귀, 올빼미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박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다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박쥐 있잖아요. 박쥐. 그죠? 자, 20절 보실까요?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혐오해요. 혐오한다는 걸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 드셔도 돼요, 여러분. 메뚜기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얘기하시고 우리 이제 46절 맨 뒤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46절에 자, 이제 결론을 볼게요. 결론을. 여기에 이제 46절과 47절에 우리 합독해 볼까요? 46절, 47절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이게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몇 장? 11장. 여러분, 젓가락이 어떻게 생겼어요? 젓가락이 11자로 생겼잖아요. 음식법인 거예요. 음식법.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레위기 몇 장입니까? 그 음식법이면 12장 이러시면 안 돼요. 11장, 젓가락장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우리 못 외울까 봐 11장에 이걸 넣어놨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먹지 못할 음식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네 발 가진 거는 책상 빼고는 다 먹어요. 네 발 가진 거는 책상 빼고 다 먹고 날아다니는 것 중에 비행기 빼고는 한국 사람은 다 먹어요.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 11장을 전제로 한 음식법을 다 갖고 있다면, 그죠? 이제 정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4쪽에 나옵니다. 204쪽에 신약성경 204쪽에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자, 천천히 찾으셔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부터 16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요? 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였어요? 제6시. 제6시는 여기서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정오 12시인 거예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후 3시, 제9시를 하거든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정오에 기도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요바에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갔는데 10절에 그가 배가 고팠어요. 시장하여 먹고 자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어떤 중에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대요.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는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었더라. 2절에 보실까요? 12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여기에 여러분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다 부정한 거예요. 아까 레위기 11장에 말했던 절대로 시체 접촉도 안 되고 먹지 말아야 돼.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 레위기 11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고 싶겠어요? 거기에 막 진해, 까마귀, 막 문어, 문어는 맛있는데 하여튼 막 그런 게 막 딱 봐도 혐오스러운 막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올빼미, 까마귀 막 보기만 봐도 막 먹기 싫은가 막. 소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고 막 혐오 식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의 이 법을 잘 지켰던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15절,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오기가 기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뭐라고 더럽다고 그러냐,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런 일이 몇 번? 3번. 여러분 항상 베드로는 뭐예요? 3세번이에요. 3세번. 기억나시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예수님 사랑한다고 몇 번? 3번. 이것도 몇 번? 3번. 베드로는 2번에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3번.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이 그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다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때 딱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딱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걸 이제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법이 우리를 정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레위기 11장을 무시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정한 음식은 그 당시에 부정한 것을 우선 치부를 하는 겁니다. 자, 1번에 주님의 비유에 작은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게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지만 다 알려주지 않는 것.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제자들은, 청중들은 지금 잘 몰라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답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작은 3번에 보시면 16절 말씀이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한 결과 밖으로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더럽게 된다. 불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셨고 이 비유를 모르니까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따로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이 비유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야,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19절 보십시오.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나중에 배에서 소화돼서 뒤로 다 배설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음식들은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마음으로. 사람이 결국은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 모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게 뭐냐면 21절이죠. 속에서 나오는 것. 21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은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대충 읽었는데 여러분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대충 읽을 때는 딱 12가지.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뒷장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비유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넘어가시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자, 비유를 깨달아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을 묻는 선한 습관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궁금합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말씀에 대한 여러분 선한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진짜 묵상하시는 거 참 중요해요.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오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희열이 정말 크거든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19절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손 씻지 아니하는 정결의 문제는 음식물의 문제로 연결되어 결론 맺는다. 음식물 자체가 깨끗하고 더러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선포하는데 이는 이방인 성결을 위한 신학적인 근거가 된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될 때는 치밀한 계산이에요. 구조를 가진 치밀한 계산이 있거든요. 치밀한 계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아까 9절에서 16절 베드로의 그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경험한 그 환상의 그 이유가 나중에 뭐와 연결된다고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어가는 그 다음 내용이 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7장이잖아요. 7장. 자, 오늘 7장 23절까지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책 보세요. 7장 23절인데 그 다음 절인 24절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실새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하는데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고 갈릴리를 기준으로 할 때 두로라는 지방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부정케 하는, 그리고 음식법이 나오고 뭐 음식물은 사람을 깨끗하다 더럽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연결되는 오늘 본문은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 가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방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하라고. 이방 선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딱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어디죠?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가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의 어떤 치유 사역과 회복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까지 전도하러 가시냐면 이방 땅에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엉뚱한 땅.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되거든요. 우리만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인 우리만 하나님 알면 되지 이방의 성교라는 건 그 사람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 때는 그거 불편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성교의 비전이라지만 그 얘기를 듣는 당시의 제자들, 유태인 제자들은 무슨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야 돼. 무슨 온 땅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그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지만 밖으로 안 나가요. 자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교회에 핍박을 가요. 핍박을. 교회에 핍박을 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흩어져서 막 그 핍박을 패서 막 도망가가지고 간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럼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요것들 봐라. 내가 가라 했는데 내 증인 되라 했는데 안 가지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팍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팍 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갔대거든요. 그 도망간 신자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가고 그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사건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방 사역의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2번의 가로 2번 밑에 이방 선교를 하라는 명령이 된다는 이 말을 뒤에 이어서 밑에 보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선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고넬료를 만나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본 환상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가 없었으면 고넬료가 보는 하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과 연결되어서 고넬료에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의 신학적 토대가 되고요. 이 선언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면서 이방 선교를 하신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복음의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이방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실 것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가로 3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해서 정결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악한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 어디에 나왔죠?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몇 개가 있어요?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한번 끊고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막 어쩔 때는 막 나오는 거잖아요. 자, 12가지 중에 6개가 나눠지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저도 오늘 알았어요. 여기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은 복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야 돼. 음란함들, 도둑질들, 살인들, 간음들, 탐욕들, 악독들이라고 읽으셔야 돼. 그리고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은 단수예요. 그냥 그렇게 읽으셔요. 그런데 뭐 봐도 그걸 왜 구별했는지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6개는 항상 인간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각각의 종류의 악들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들. 자, 우리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깨끗함은 무엇인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자주 씻고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말씀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다. 아마도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것은 환경이 청결한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도덕적 정결의 유지는 외관이 아닙니다.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참된 경건은 우리의 어디로부터 올까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의 핵심 요소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고 위선적 경건이다. 신명기 6장 4절, 아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율법 준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불결은 다 속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성결한 삶의 필수적인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며 이것에 기초하여 거룩한 윤리적 삶의 실행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 내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건데 전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 집회 오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때로는 도덕적, 윤리적 삶도 그 실행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에서 쏟아내는 이 악독들, 죄악들은 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죠.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뭐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야 됩니까?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씻지 않는 손으로 그 음식물 먹었다고 해서 그게 불결한 게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딱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풀이해 주시는 비유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양교회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겉으로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시면서 계속해서 씨름하십시오. 씨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의 이 악함과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죄덩어리와 싸우겠습니다. 성령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그 탄식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성령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의 법이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마음의 법에서 갈등하는 죄의 법을 누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잘 인지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